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밝히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제39장 살아남는 이들 제39장 세 번째 시간으로 고넬료를 방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는 보통 방문객을 대하듯 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왕자나 그 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나 아이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모에게 절하는 것이 동양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를 존경한 나머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백부장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대한 경외심과 지극한 존경심을 없이 하기 위하여 마음을 터놓고 그와 더불어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로마 천주교회가 말하듯 그런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고넬료의 숭배에 대해서 맡기는커녕 오히려 장려하였을 것입니다. 소위 베드로의 후계자라 하는 자들이 국왕과 황제들을 명하여 저들의 발 아래 절하라고 요구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단지 실수하고 과오에 빠질 수 있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에 관하여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교적으로 접촉하여 사귀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관습상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하였습니다. 여기 그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했을 때, 나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즉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좀 부정한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것임을 이렇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죠. 그 후에 고넬료는 자기의 경험과 계시 중에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은총을 베푸셨으나 저희가 만일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저희의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저희가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임을 받았고 저희의 진정한 예배는 간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믿음과 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성품을 더욱 개발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빛과 지식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에게 보내진 빛을 거절하고 변명할 때 고넬료와 그의 천사들에게 말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들은 흔히 선을 행하기만 하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은 만큼 향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실증된 새 진리를 받은 당신의 종들과 그들을 교제하게 하신다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진리는 전진하는 것이며 진리는 향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의 믿음으로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그 동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음. 베드로는 열심히 듣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봉사, 그의 이적과 배반당하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사람의 대리자요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사업을 전하였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동안 전에 그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던 하나님의 영의 진리가 그의 가슴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므로 말씀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께서 그곳에도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침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단은 믿음과 회개와 침례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질들을 성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동일한 생애의 원칙이 모든 사람의 삶을 조절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의 간청에 따라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부근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유다에 사는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말을 듣자 그가 취한 이 이상한 태도 때문에 놀라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 같은 행동이 매우 주제 넘은 것으로 보고 그가 가르친 교훈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저희를 방문하자 심히 비난하며 내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고 하였습니다. 네. 함께
신앙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편협된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계시를 주시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깨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서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믿음이란 혼자만 알고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눠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믿음은 동사라 그랬죠. 행동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나눌 때 더 배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순경 집사님. 예, 저도 역시 믿음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듣고 행하고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지. 듣고 누가 뭐 부탁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고 와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들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듣고 순종 행하고 네, 나누고 네, 감사합니다. 박정선 집사님. 예. 아, 믿음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그 품에 있게 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맞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너무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비밀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식 집사님.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각 교파 간의 소통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까요? 어, 유대인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민이 왜 선민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잘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이방 나라 너희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라는 뜻으로 선민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주님께 대접받고 인정받고 다른 민족들은 버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주님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민족에게 전할 생각은 없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유대인, 지금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차량 오부제, 또 유가가 올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지금 중동의 사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또 반면 교사로서 우리한테 크게 교훈을 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전쟁을 하고 상대방을 멸절시킬 미국과 손잡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기본적인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아주 더욱 피부에 와 닿습니다. 다른 개신교 교파 형제분들도 자신의 교파가 우선이라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버리고 소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체 아래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교파의 대변인으로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또 구원받을 자는 각 교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은 NIV 같은 경우도 anyman 어떤 사람이라도 부정하거나 뭐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무거나 먹어라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한 걸로 이렇게 확실히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진리를 또 잘 나눌 수 있는 또 저와 또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그 히브리 말을 못했었는데 아마 함께 말하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는 외국어로 말했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외국어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 통역을 세우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깨셨는데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또 계시를 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가게 그것을 이제 적용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 저희 교회가 또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꾸 좀 자부심을 갖고 약간 다른 사람을 약간 터부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정말 믿음은 뭐라고 있어요? 행동하는 것이고 진리는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아까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거, 해를 비춰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그 사랑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 닮으라는, 그 자비라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구별함 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따름으로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아로새겨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 온전히 저희가 서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아멘.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